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생명에서 우리는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영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영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Heaven is real. 같이 해봅시다. Heaven is real. 예. Heaven,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 때 가장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죽고 나면 갈 곳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이 땅에 살다가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데 가겠지.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겠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생이 더 좋다. 저승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더 좋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들이 있냐면 그들은 정확한 가야 될 곳을 목표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이한 점은 우리는 갈 곳이 너무나 뚜렷하고 우리의 인생이 길을 가면 갈수록 골짜기를 넘으면 넘을수록 이 천국이 더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이 실제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믿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바로 받는 교리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게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핵심 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당신은 매 순간 하루하루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네, 천국에 있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과연 몇 %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다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느냐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마귀도 믿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심판자가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천국의 존재를 알지만 마귀는 어떻게 살죠? 많은 사람들을 저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그 정열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천국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실제한다는 걸 입으로 고백해도 우리가 만약에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마귀와 같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닌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참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천국이 실제하는 그 믿음이 온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천국은 믿는데 천국이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천국은 진주문에
열두 진주문에 각종 보석에 천사가 하프를 켜고 있고 하얀 옷을 입고 천사들 날아다니고, 하여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실제가 아니라 마치 공상의 세계요,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같은 그런, 우리가 마음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오늘 할 일이 지금 내가 할 일이 태산인데 언제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천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현실 도피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라면서요,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러면서도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은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놀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요즘 같은 특히 21세기 시대에는 사람들의 눈이 그 눈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특히 대한민국, 북한은 아니고 남한에 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굳이 천국을 매일 소망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짤방이나 그 쇼츠 같은 거 보면 외국인들이 가끔 많이 이렇게 올리는 게 있는데, 한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은 2050년대를 살고 있다고 쓴 외국인도 있어요. 우리 2024년을 사는데 그만큼 한국의 디지털 문화나 모든 편리함이나 문화가 문명이 앞서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문명이 발전된 곳에 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뭐냐면, 이 땅이 너무 좋은데 뭐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미리 소망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나, 거기에 날마다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솔로몬처럼 누리다가 이제 천국을 가면 지옥까지는 안 해야 되니까 천국을 가서 영원한 안식을 그냥 누리는 것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날개 달린 천사 맨날 예수님만 찬양하라면서요, 영원히 경배만 드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물질세계 관점으로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은 너무 유치하고 이 땅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갈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그런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힌 이 지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아까도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쳤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어디서 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속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가르침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고 천국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어차피 고단하고 눈물 골짜기 오늘 지나갔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한숨이 많지 않습니까? 가도 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는 죽어나 사나 세상에 집중하고 이 땅에 복을 있는 대로 일단 받아내고, 이 땅에서 받아낼 수 있는 복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면 되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을 보류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세상에서 진짜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현실 도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또 현실 도피적으로 산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만의 천국을 찾아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골방의 세계 또는 자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이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1세기 크리스찬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은 어땠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도들과 1세기 성도들은 목숨을 불사하고 순교를 감당하며 어떤 밖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카타콤이나 이런 지하 동굴로 피한 성도들도 있지만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이 heaven is real. 천국이 진짜니까. 이 인생은 잠깐 지나가면 heaven이 real이니까.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영광 중에 스테반을 맞이해 주시는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어때요? 중세 개혁자들도 어때요? 복음주의 이 진리의 성경으로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개혁을 외쳤을 때 마녀사냥 당한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감옥에 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대가집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진리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의 소망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본국이 좋은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 편안하고 이 좋은 나라를 내려놓고 그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고 또 핍박이 있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왜 자신의 인생들을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을 다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인생을 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heaven is real, 천국이 실체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어떤 이름을 갖는 걸 관심도 없어요. 오직 하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땅에서 기독교계에서 유명했던 분들이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들이 굉장히 무명한 자일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에서 치열하게 돌파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유명한 자일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라리 자신이 유명해지지 않는 걸 더 기뻐해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주님과 나의 비밀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분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리얼이 돼야 되냐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는 삶을 사는 것, 그 임재를 누리는 삶,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있죠. 이 피조물 중에는 믿지 않는 인생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서 모든 피조물을 보통 자연이라고만 생각해요. 자연 만물이 아담과 하가 죄를 짐으로 저주에 빠졌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하늘과 그 땅과 그 만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하고 썩어져서 멸절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것은 만물은. 그런데 이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탄식하는 피조물 중에 누가 있냐면 불신자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나죠. 따라해볼까요? 스테나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잠도 깰 겸. 시작. 스테나죠. 네, 스테나죠는 탄식하다라는 뜻보다는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은 탄식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신음하다. 그러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같다고 해요. 전쟁 중에 옛날에 전쟁 중에 이제 칼싸움이 끝나고 뭐 활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다가 아직 목숨이 덜 끊어져서 그 온몸이 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신음하다가 스테나조랍니다.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스테나죠. 즉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신음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천국의 소망,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나와 함께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자녀들을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착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죄 가운데 썩어짐의 종로를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신음하며 기다릴 때 건져줘야 되는데 그 신음하는 틈에 가서 거기서 잘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가서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서 자기는 장막 짓고 고대강실 집을 짓고 이제 저기 차종을 점점 바꿔가며 나중엔 결국은 뭐까지 타야 될까요? 제가 차종을 잘 몰라서 남자들의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차종 중에 여러 개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뭐 페라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요? 또 뭐가 있어요? 라보르기니? 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네네. 민준이가 엄마 닮아서 차를 관심이 많았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너무 넌센스잖아요. 정말 신음한 스테나주 하는 세상에서 그 한복판에 가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집 아파트의 평수를 더 늘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롭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그거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옆에 사람이 스테나주 신음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피조물들처럼 탄식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종류의 신음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몸까지 속량을 받는 그 영원한 구원을, 그 영생의 그 소망을 우리 속사람은 탄식하며 우리 속사람도 그걸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속사람의 애절한 그 기다림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스테나주하고는 세상 속에 가서 여러분 꼭 이 비율 잊지 마세요. 전쟁투기 죽어가는 사람들 틈에 가서 거기서 난 이 땅에서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거기에 털을 잡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 찬양 중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 구절만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땅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 정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정을 붙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을 붙이고 싶고 나에게 잘해주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을 붙이고 싶고 이 땅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뭐 좋아하는 물질이나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여행이나 이 땅에 소소하게 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을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현재 고난만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소소한 행복과도 이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과 희락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주신 이 복을 도외시하고 수도승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누리도록 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스테나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전수해줘야 됩니다. 그 천국을 전수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음하다가 멸절하게 돼요.
그러니 이 천국을 소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너무나 어이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천국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실체인지 돌아보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만 다뤄볼 텐데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천국이 실제하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교리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왜 이토록 세상에 정착하려 할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예수 믿고 여기서 마치 천년만년 잘 살아봐 이렇게 속여요. 기만하고 속입니다.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치 100세라는 말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아요. 자, 100세 시대. 솔직히 100세까지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100세란 말에 현혹돼가지고 100세까지 살아도 20년은 골골하게 살걸요. 이 땅에서 20년을 골골하게 살면서 100세를 채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소리는 계속 현혹합니다. 더 장수할 수 있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 저 마귀가 믿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그 최면은 당연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 이 기만에 속임의 최면제를 뿌리는 거예요. 이 땅에 속이는 거예요. 이 땅이 신기루이고 천국이 실체인데 마치 천국은 신기루 잘 눈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에 잡히지 않은 신기루처럼 여기고 이 땅이 실체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다 올인하게끔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마귀의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귀의 속임이 오거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피상적으로 말하거나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어야 이 땅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토록 천국의 소망이 사로잡히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별로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갔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은사가 열려서 뭐 평생에 한두 번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으로 보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록해 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충분하다고 가르쳐요. 그래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환상봐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영광 안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 거기서 상급을 받는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난다, 또는 먼저 간 친구를 만난다, 이게 우리의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천사들은 얼마나 멋지게 생겼을까? 천국도 얼마나 멋진 환경일까? 물론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룩한 상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와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들이 우위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난 여기서 사명을 이루어야 돼. 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백성으로 축복받아 영광을 돌려. 이런 미묘한, 그렇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문장 하나만 집어넣으면 마치 그 율법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해놓고 말만 해놓고 하나님께 올림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죄악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신기루냐? 너희에게는 저에게도 도전합니다. 너희에게는 세상이 신기루냐? 천국이 신기루냐? 여러분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근거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세상이 신기루이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real 실제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백은 그렇게 억지로 해도 마음속으로는 세상이 그래도 좋아. 나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천국이 리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해요? 하나님 절대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계속 얘기해요. 정말 계속 얘기해요. 지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땅에 정들지 말거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거라. 내가 준 기술을 가지고 내가 준 재능으로 열심히 살거라. 열심히 돈도 벌거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이 세상에 정붙이려고 신음하는 스테나주하는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자 되지 말라. 오직 그 스테나주하는 그 세상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의 소망에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전토를 벌이고 처자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했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오늘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핍박과 겸하여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핍박과 겸하여 이 세상의 것들도 너희가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천국의 영광도 얻지만 이 세상에서 복도 주나 보다. 이 세상에서 물질도 많이 주나 보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드는 마음은 내가 세상을 얻는 거구나. 내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구나. 내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이 땅에 살다가는 거구나. 저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천국도 없고 이 땅에 뭐 물질도 없고 뭐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궁극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사로잡히면 두 가지 다 얻습니다. 두 가지를 얻어야 천국도 얻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지향하게 된다면 천국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둘 다 있습니다. 천국도 잃게 되고 이 세상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천국의 이 실제 속에 들어오거라. 이 은혜 속에 들어오거라. 아버지가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절대 천국의 소망을 짓누르게 여러분이 허용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주셨고 이 지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 천국의 소망을 짓눌리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천국을 사모하세요.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정말 이 세상에 천국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